오늘 이제 2시에 마지막 팀이 떠나고요. 7개 팀은 선교지에 도착했거나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팀마다 하나 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또 준비한 사역 잘 감당하고 또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움직이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게 열매도 거두게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가 흔들릴 위험도 갖고 있어요. 활동이 많으면 문제가 생길 확률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목장마다 사람이 나가기도 하고 목자들도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공동체에 영적인 누수 현상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특히 좀 우리가 경상도 말로 단도리를 잘 하는 게 필요합니다. 단기성에 참여한 사람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지만 나가보신 분은 알지만 일단 밖에 나가 사역하다 보면 이 집에 있는 것처럼 경건 생활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데 내면은 허해지는 아주 그 신비한 현상들이 경험이 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본진이 중심을 꽉 잡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중심을 잘 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여기서 제대로 우리가 중심을 못 잡으면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공동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는 공동체가 무게중심을 좀 잘 잡도록 여러분이도 기도에 힘쓰시고 목자가 없는 목장은 하여튼 스스로 목장 식구끼리 같이 좀 잘 연락하고 경건생활을 잘 하도록 서로 격려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예. 우리가 그냥 1년 12달 쭉 지나면서 별 문제 없어 가니까 언제나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기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기도 안 하면 사실은 교회 문제는요,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시끄러워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자존심 건들리면 그냥 또, 확 하고 또 화를 내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사실은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도처에 널려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합니다. 1절 먼저 한번 보시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드러나는 현상을 가지고 다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답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되고 늘 평강이 넘치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행복하고 자식이 잘 되고 직장 생활을 잘하고 사업이 형통하고 이런 건 나쁜 건 아니죠. 저는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신앙을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신앙은 이것 아래에 본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로 신앙을 설명해야 위의 모습이 어떠하든 요동하지 않는데 밑을 놓아버리고 위에 것만 가지고 자꾸 신앙을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왜 자식이 속색이지 저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답이 없단 말이에요. 내 열심히 사는데 가정이 왜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운가? 이것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현상만 가지고 신앙을 설명하지 말고 본질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잡지는 못했지만 예수님 말씀 순종해야 되고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세상을 거슬러 가면서까지라도 예수님 말씀을 왜 붙잡아야 되는지 이유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로 신앙을 이해하면 갈 수 있는데 드러나는 걸로 자꾸 신앙을 설명하려고 하면 사실은 설명이 안 되는 게 많아집니다. 계속 흔들거리게 돼 있어요.
교회 가봐도 별 소용없네. 애 여전히 속썩이고 교회 안 나가. 교회 가봐도 우리 경제 계속 어렵네. 교회 갈 필요 없다. 이런 결론이 자꾸 나오게 되는데요. 그건 접근 방법이 틀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시대는 너무 많은 걸 소유하고 있고 또 이미 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소유가 내 삶을 더 낫게 해주고 이 많은 소유가 내 삶을 보정해 준다. 그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꼭 내 인생 전부를 주님에게 다 맡겨야 될 것 같진 않아. 그거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뿐만 아니라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는 걸 보면서 놀라지만 그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너무나 하찮은 것에 모든 것이 올스톱 된다는 것도 또 놀랍지 않습니까? 꼭 기억해야 될 거는요. 세상은 과학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딘가를 향해서 갑니다. 어디 가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끝이 와요. 그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끝이 날 거다라고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다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고난 앞에 흔들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부르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겪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지게 너무 거창한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잡히면 죽는 판인데 너무 두렵고 그냥 숨어 있고 이런데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 이 너무 말이 사실은 좀 거창하게 들리는데요.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도.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늘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하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종착지가 어디겠어요? 하늘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늘에 도달함으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우리 앞서 그 길을 잘 걸어간 분이 계시냐는 거예요. 모델이 있냐는 거예요.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분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장 좋은 모델로 걸어가셨는데요. 모델은 예수님. 그런데 실패한 모델도 있어요. 누굽니까? 광야의 이스라엘이에요. 실패의 모델이에요. 우리는 어느 모델을 따라 걸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길을 갔는데 믿음으로 걸어가지를 못했죠. 그럼 하나님을 못 봤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다 집안의 장자가 맛배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죽었잖아요. 홍해도 건넜잖아요. 광야를 건넌 내내 생존할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엄청나게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완악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이스라엘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참 저 인간들 왜 저렇게 믿음이 없나? 그렇게 생각하고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늘을 향한 길을 걷게 되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보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다 한단 말이에요. 조금 구원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길을 가야 되겠죠. 우리 어떻게 살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 모델보다는 사실은 이 광야 이스라엘의 모델을 더 많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예수님을 아주 특이하게 소개하죠. 사도, 그 다음에 대제사장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사도로 소개한 것은 성경에 딱 한 밖에 없어요. 여기서만 그렇게 말해요. 사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보냄을 받은 자예요. 누가 누구를 보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그
그 간격을, 다리를 이렇게 놓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2절을 보시면 주님은 자기를 사도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에게 신실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셨다. 예. 신실함의 핵심은요, 언제나예요. 어떤 환경에서는 신실해야 됩니다. 예.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신실하셨고, 제자들이 배반할 때에도 신실하셨고, 그분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서 신실하셨어요. 우리가 제일 잘 안 되는 게 뭐죠? 너무 잘 변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감사 안 하는 건 아니죠. 감사도 하고 원망도 한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건 아니죠. 금세 기뻐해도 금세 불평한다는 게 문제죠. 근데 예수님은 상관없는 거예요. 늘 그분은 신실하셨어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모든 형편에서도 변함없는 모습을 보이는 이 신실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이어서 2절 말씀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네,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자, 이제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가 등장하죠. 모세가. 왜 여기서 갑자기 모세가 등장하는 걸까요? 일단은 이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가 누굽니까?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이제 따르기로 결심하고 가는데 로마로부터 핍박이 너무너무 심해지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모세를 따라가는 거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는 그게 그거지 않나? 근데 우리가 지금 모세를 따라가겠다고 하면 유대교는 이 로마의 공인된 종교이기 때문에 핍박을 안 받지만 신흥 종교로 취급받는 기독교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핍박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나 예수님이나 그게 그거니까 그냥 우리가 다시 모세에게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하고 예수님은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가나 예수님에게 가나 똑같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모세와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 지도자, 영적인 제사장으로 여겼는데요. 이 모세가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정신적 지배력을 가졌냐면 필로라는 유대학자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한 모세 율법은 조금 더 변하지 않고 존속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한 모세 율법은 조금 더 변하지 않고 존속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클레멘트라는 서신에 의하면 모세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안 받아들였어요. 성경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서신에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살인했다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다. 다 조작된 거다. 라고 말할 정도로 모세를 굉장히 미화시키고 신격화했어요. 이렇게 모세를 높이는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진짜 신실했거든요. 모세가 정말 신실했어요. 모세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했어요. 그럼 모세오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계속 순종했어요. 굉장히 신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했죠. 광야 생활을 이끌었죠.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했다고 성경이 말씀했는데 역사상 이런 사람이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모세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모세하고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냐?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 중에서 예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예수님이랑 거의 동급에 놓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을 예수님보다 높이 평가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간을 메시아로 생각하잖아.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 밑에 내려놓잖아. 인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보다 이단의 교주를 더 높이는 이단들이 지금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장길자가 하나님이라나?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저 어떻게 정상적 사고를 한다면 저런 말을 듣고 따라가냐? 근데 믿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모세나 예수님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했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날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너무 신실했어요. 너무 참 출중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모세는 연약함이 있었어요. 자, 모세의 연약함이 뭡니까? 애굽 궁중의 왕자로 있을 때 사람 죽였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데 너 보낸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못 간다 그랬잖아. 저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계속 못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그 자녀들에게 할례를 안 줬잖아요. 언약의 표가 할례인데 안 줬어요. 광야에 가서 죽을 뻔했잖아. 뿐만 아니라 민수기 20장 1절에 13절을 보면 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머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달라고 하는데요. 이 백성들이 너무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야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다 막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모세야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 열받은 거예요. 백성들은 너무 심하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대드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막대기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쳐버린 거예요. 화가 나갖고. 물은 엄청 나왔어. 그런데 이 죄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아마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신격화해서 신처럼 섬겼을 수도 있어요. 자, 신명기 34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자, 모세가 어디서 죽었죠? 모압 땅에 죽었어요.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가 되는데 그 무덤을 아는 자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감추신 거죠. 만약에 무덤을 알면 거기다가 무슨 하나 뭐 세워놓고 막 경비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인간인 건 맞아요. 근데 모세도 인간이야. 대단한 인간인데 인간이야. 우리가 모세의 신실함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도력에 순종도 해야 되지만 모세는 신이 아니라 약점을 가진 연약한 인간인 것도 동시에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인간은 이렇게 약점이 많고 연약함이 많지만 자기가 조그만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행하면 자꾸 자기를 신격화하거나 절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지도자는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마치 자기가 그냥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드러낸다고 해도 나는 인간이야. 신이 아니야.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예, 다 약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 박대순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처음 나온 사람 모르고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알아요. 천부교. 예, 전도관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 장로인데요. 대단했어요. 한강에서 한번 집회하면요. 그냥 사람들이 정말 많은 모인데 기도하면 병자 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예, 엄청나게 능력을 많이 드러냈어요.
그 어느 순간 뭐라 그럽니까? 지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 전도관인데 이름도 바꿨어요. 하늘 아버지 천부교. 표식도 십자가 다 떼내고요. 예, 또 바꿨어요. 그럼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되잖아. 근데 많은 사람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자신을 신격화한 이단의 교주가 한둘이 아니야.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이 너무 많이 계시고, 예, 메시아가 너무 많이 계세요. 예. 동시에 따르는 자가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예. 이끄는 자도 조심해야 되지만 따르는 자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지도자가 조금 능력이 있고 특별한 모습을 보인다고 막 그를 높이거나 신격화하거나 뭐 그를 추종하거나 그리고 절대적으로 믿는 그런 일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 빼고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건 다 사기꾼들입니다. 다 밑지옥 인간이에요. 왜냐? 자기만 지옥 가면 되는데 많은 사람 미혹해서 다 끄집어내서 지옥으로 함께 데려갔으니까 그 인간은 지옥도 한참 쫙 끝이 안 보이는 밑지옥에 내려가야 돼요. 예.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뭘 갖고 있죠?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도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4절인데요. 읽지는 않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자, 루스드라에 바울이 갔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기도를 이렇게 뭐 아픈 사람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요. 태생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기도한다고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정상이었다가 아픈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못 봤다. 뭐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다. 이거 어떻게 고쳐 이거를.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야. 근데 걷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그냥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러고요. 바울은 말을 하니까 헤르메스라고 신이라고 막 제사를 하기 위해서 막 왔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3층 창문에서 떨어진 유도고도 살렸잖아요. 수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습니까? 자기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살리고 오만 사람 병 다 고쳐주는데 자기 병은 못 고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3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 끝냈어요. 그게 뭐 안질인지 간질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평생 바울은 이 육체의 나감을 짊어지고 살았어요. 또 말이 좀 시원찮아 바울은. 그런 뭐 그냥 대단하게 논리적으로 잘 되는데 말을 들어보면 너무나 이거 어눌하고 시원찮았다 그래요. 마가요한하고 전도 여행하다가 마가요한 1차 따라가다가 중간에 가버렸거든요. 2차 갈 때 바나바가 얘 같이 데려갑시다.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피튀기게 싸웠어요. 그리고 딱 갈라서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마가요한을 필요로 합니다. 내게 보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은 그것도 바울이 실수한 거죠. 연약함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드러낸다고 해도 절대로 경배할 대상은 아니에요. 네. 인간은 인간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이방인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처음 가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어요. 근데 어때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 그 다음에 안디옥 가서는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에게서 보낸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도망갔단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약점이죠.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사도 요한.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했고요,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동생이 4명이 있었거든요. 성경에 나온 사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제일 큰 형이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를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그 밑에 동생들한테 부탁해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어머니를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날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집에 모셨어요. 다른 제자는 다 그냥 인도로 전 세계로 복음 전하러 가는데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요한도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우레의 아들입니다. 번개돌이. 성격이 베드로 이상이야. 욱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 따라다닐 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유대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행선지가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듣고 사마리아 동네 사람이 예수님을 그 마을로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누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마을 길을 못 지나가게 가로막으니까요.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동네 확 태워버릴까요? 이게 요한이야. 근데 이렇게 욱하는 괴팍한 성격을 갖고 있던 사도 요한이 나중에는 어떻게 이름 불려집니까? 사랑의 사도야. 사랑의 사도야. 약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열거한 사람들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약점이 없었나요? 다 알지 않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도 일단 스스로를 완벽한 존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같은 인간이 숭배하거나 마치 신을 섬기듯이 추종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은 뛰어나도 그리스도와는 견줄 수가 없어요. 이꼴 모세와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 모세를 따라가는 거나 예수님 따라가는 거나 그게 그거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면 안 된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읽지 않습니다. 잘 아는 얘기죠?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이죠. 베드로가 정신없이 초막새 찍겠다고 했을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싹 덮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모두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누구 말만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간도 과학자도 철학자도 도덕군자도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그야말로 인간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인간의 말, 어떤 책에서 읽은 얘기를 성경과 버금가는 수준에 놓고 있거나 성경보다 더 위에 올려놓고 오히려 이 책에서 읽은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평가하고 있지 않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이 유명해서 온 세상이 추종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나온 소리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네. 오직 예수님 말만 들으시고 예수님 말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3절 4절 봅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과 모세를 대조하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모세는 비교할 수 없다. 그걸 설명하면서 첫 번째 집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자, 그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뭐가 같으냐면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함과 같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모세는 뭐라고요? 모세는 집이다. 예수님은 집을 지은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똑같습니까? 집하고 집을 지은 사람하고 같지 않죠? 같아요? 안 같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이 없나? 대답. 자, 집하고 집을 지은 사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오케이. 여러분,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너무
너무 아름다운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 가서 그 집을 경배하는 사람 보셨어요? 자, 집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탁월하게 잘 지어놨어요. 그럼 누구한테 영광을 돌립니까? 저 누가 설계했지? 저 집 누가 지었지? 야, 진짜 잘 지었다. 그러니까 건물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처럼 모세가 정말 뛰어나지만 모세는 뭐다? 집이고 예수님은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예수님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자, 우리 교회 건물도 지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우리가 지었죠. 자, 그러면 건물이 중요합니까? 건물을 지은 우리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건물을 지은 우리가 중요하죠. 자, 그런데 그럴 리는 없지만 이 건물이 우리 앞에서 자기가 훌륭하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집이 중요하냐, 집을 지은 사람이 중요한가 사실은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수 없죠.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집이에요? 예수님은 집을 지은 분이에요? 그럼 모세 같은 엄청난 집을 지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를 모세 되게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모세를 모세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나 되게 하신 분은 누굴까요?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내게 주신 재능을 꽃피우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셔서 알지만 내 인생은 내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서고 싶다고 그 자리에 서는 것도 아니죠. 내가 소원하고 바란다고 그 자리에 서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섭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면 내가 설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못 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로 인도해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초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에 두지 말고 거리로 끌고 가시는 누구에게 둬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두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등지거나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가면 한참 가보세요. 어디 서 있는가? 악한 자리에 서 있어요. 예. 인생 업적과 성취는요, 내가 쟁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분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삶을 살아내었다고 해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 날 여기 세우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를 지으시고 오늘 나를 여기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 6절 봅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두 번째 비유, 집을 비유하면서 예수님과 모세를 어떻게 비교하느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받들어 섬기는 종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주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과 아들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 저기가 하나 똑같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합쳐서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의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교회는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숫자가. 주로 이단들은 이제 14만 4천 그러잖아. 14만 4천. 자기들 다 집어넣어요. 어떤 데는 14만 4천을 했는데 14만 4천이 너무 붙네? 교리를 또 바꿔야 돼. 여러분, 교리를 바꾸는 거는 그 처음부터 사기꾼입니다. 진리는 바꾸는 게 아니에요.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뀌면 다 거짓말이거든요. 예. 몇 명이냐? 14만 4천 아니에요. 그 숫자는 주님만 알고요. 별로 관심 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몇 명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에 속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집이 되는 얘기 관심사지요. 몇 명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런데 모세는 종말에 이루어질 교회를 돌보는 뭐였다고요? 종이었단 말이에요. 돌보는 종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교회를 세워가는 종은 많아요. 우리도 교회를 세워가는 종이잖아. 그렇죠? 그러나 인류 역사상 모세같이 정말 엄청나고 신실한 종은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도 모세를 인정하셨어요.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바람에 형하고 누나인 아론과 미리암이 막 비난을 해요. 모세가 구스 이방인을 취해서 결혼했어요. 형하고 누나가 지금 막 비방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인데 이방인하고 결혼할 수 있냐 막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손들어줘야 되잖아. 누구 손들어줍니까? 모세 손들어줍니다. 네, 모세 손들어줘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찌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미리암 문둥병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진 밖에 쫓겨나요. 그만큼 하나님 모세를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홍해를 갈라요. 만나가 40년간 변함없이 내려오게 하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죠. 너무너무 위대하지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뭐다?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 집을 맡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칭 메시아 그리스도 절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 빼고는 메시아가 없어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없어요. 6절을 다시 볼까요?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6절을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핍박 때문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이 힘드니까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6절을 얘기하는 거죠. 자, 모세와 그리스도는 다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그와 같이 하셨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한 거죠.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 된다. 교회가 된다. 집안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지막 날 이 주님이 세울 이 교회의 지체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아라. 끝까지 잡아라. 그 얘기예요. 예. 자, 그럼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이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소망을 놓고 유대교로 가지 말고 이걸 끝까지 잡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뭐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는데 성경의 도전은 뭡니까? 끝까지 그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잡아라. 예.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잡아야 되는 소망은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붙들 수 없는 소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35평 아파트 가는 거 소망이다.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국산차 중에 제일 좋은 차가 뭐죠? 에쿠스. 에쿠스 없지?
하여튼 하여튼 제네시스 하여튼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나는 그 차를 갖는 게 소망이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소망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리고 이 소망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소망을 잡아야 돼. 어떻게? 끝까지. 자, 로마서 8장 24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앞에 설명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모든 소망은 다 눈에 보이는 거죠. 자동차, 눈에 보이죠? 집, 눈에 보이죠? 명품 옷, 눈에 보이죠? 명품 백, 눈에 보이죠? 호화스러운 여행, 다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는 뭐라고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안 보이는 소망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자, 읽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눈에 보이는 것도 소망할 수는 있어요. 예, 내년에 단기선거 가겠다. 이것도 소망 아니겠어요? 매달 며칠 휴가 내서 좀 너무 힘드니까 좀 쉬고 싶다. 이것도 작은 소망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소망을 가지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면 그게 내용이 뭐든지 상관없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 자체가 잠깐이에요. 인생 자체가 잠깐이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 뭘 소망해야 됩니까? 영원한 걸 소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걸 소망해라. 그럼 보이지 않는데 영원한 소망이 뭘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42절 43절. 자, 눈으로 보세요. 이 비유는 어떤 내용의 결론처럼 얘기하느냐면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가라지 비유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세상의 끝이 이렇게 된다. 설명하면서 마지막 날 세상 끝에 가면 모든 사람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로 가든지 아니면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자리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뭘 소망하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이건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소망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소망을 붙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읽지 않습니다. 이 말은 좀 무시무시한 얘기죠. 이거 직접적으로 적용하기가 참 만만치 않은데요. 야, 네 손이나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혹은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즐겁게 살다가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손이 자꾸 죄를 짓는 일이라 손을 잘라버렸어요. 이 다리가 자꾸 죄 짓는 자리가 다리가 다 잘랐어. 눈이 자꾸 죄 짓는 걸 보면 눈을 다 뽑았어. 그래도 그렇게 해서 영생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굉장히 극단적인 예시 지금 들리죠?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보이는 것을 희생하더라도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붙잡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영원한 세상이 확실하게 있다는 말입니다. 과격한 얘기처럼 들리지만요. 예, 사실은 문자적으로 해도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예, 그러나 함부로 자르고 그러지는 마세요. 자, 마태복음 25장 46절. 양과 염소 비유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죽음의 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다 끝이 나고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 딱 두 개로 갈립니다. 영벌, 영생. 우리 뭘 소망해야 됩니까? 영생을 소망하는 거예요. 예. 자, 빌립보서 1장 23절.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이게 자살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고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 이 지긋지긋한 세상 떠나고 싶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아니, 다 살고 싶어서 그냥 안 죽으려고 그냥 병원에 가 치료도 받고 재산도 팔아서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바울은 이렇게 말할까요? 나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하겠어요? 바울은 삼청천에 가봤잖아요. 그 영광의 나라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아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소망입니까? 그 나라 가는 게 소망인 거예요. 나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여기 남아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지극한 영광이 있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냥 글로 읽지 말고 잘 생각해봐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할까? 그분이 거짓말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날 가보면 알겠죠. 와,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내가 이 나라를 소망하고 이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 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히브리 10장 34절.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이유가 뭐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내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내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도무지 비교가 안 된다. 로마서 8장 18절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이에요.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받고 주님 품에 안겨서 해같이 빛나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영원한 영광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가면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의 집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요, 이 나라를 소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이 소리는 다 정신 나간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소망이 되십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걷는 이 믿음의 길에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해도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길을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이 자랑이 돼야 돼요. 이 소망이 자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지금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생각해 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는 되게 다 빤하지요. 집 자랑하지요. 집 자랑. 그 다음에 돈 자랑.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능력 자랑.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좋은 직장 자랑. 그래서 직급 자랑. 사업 자랑. 성공한 거 자랑. 다 빤하지요. 다 그런 자랑합니다. 제 주변에 입만 열면 자식 자랑 어머니 계셨어요. 이분은 입만 열면 자기 자식 자랑이에요. 저도 그 자랑을 수십 번 들었는데요. 나중에는 좀 지겹더라고요. 제 얘기 좀 그만하지. 어떤 얘기를 해도 결론은 자식 자랑이에요. 예, 동에서 시작해도 그리러 가고 서에서 시작해도 그리러 가고 어디에 시작해도 결국은 다 글로 가요. 예. 그럼 그분이 목사님이거든. 그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자식 성공했다. 이거예요. 우리 자식 성공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은 뭘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식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이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서 도저히 꺼낼 수 없는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 예수님은 안 믿어. 근데 투자회사 들어가서 재산이 100억이요. 엄청 자랑스럽습니다. 그 주님 앞에 가면 자랑할 수 있나요? 그 자랑 못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자랑을 해도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최고의 자식 자랑이 뭘까요? 최고의 자식 자랑. 뭐 다 자식들이 많아서 부모는 별로 안 계시긴 한데, 여러분 최고의 자식 자랑은 뭐 좋은 대학 나와서 뭐 그냥 초일류 기업에 들어가서 연봉 뭐 1억씩 받고 이런 거 아니고요. 이거예요. 우리 아들 딸 예수님 믿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이게 최고의 자랑이에요. 어떤 신학교 총장이 그랬다 그래요. 다 그냥 자식 자랑하면 다 뭐 그냥 뭐 직업 자랑 이런 거 다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건 딱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 다 우리 자식들 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다요. 근데 그만큼 자랑스러운 게 있습니까? 우리 아들 예수님 믿는다는데, 우리 딸 예수님 믿는다는데, 그리고 하늘 소망 가지고 산다는데, 이것 이상의 자랑이 뭐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래요. 뭘 자랑하냐?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 나는 하늘에 쌓고 있다. 하늘의 것을 잡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내려놓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하고 이것이 진정한 자랑입니다. 이걸 자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것은 주님 앞에 가도 자랑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왔습니다. 그거 가도 자랑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 뭐 좋은 기업에 가서 뭐 그냥 돈 많이 벌고 이거 주님 앞에도 못 가겠지. 자랑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들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이걸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예수님 잘 믿어요. 이게 최고 자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소망이 희미해지죠. 소망의 확신을 가질 때 막 자랑스러워했는데요. 그 자랑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기웃거려. 넓은 길 가는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세상에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 많이 번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 저걸 위해 살아야겠다. 가끔씩 이런 명절 때 가면 다 우리 그런 거꾸로 도전받고 있잖아요. 나 예수님 믿는다고 맨날 기도한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가보니까 뭐 맨날 투자하는 책 읽어보고 막 해외 주식 투자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때가 뭐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나도 좀 저 사람 본받자. 이게 이제 거꾸로 받는 은혜란 말이에요. 예. 근데요, 소망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을 따르는 게 손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손해구나. 나도 쟤네들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믿는 히브리인 가운데 이런 사람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 데마도 똑같죠. 데마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막 교회를 세우는 일 열심히 하고 그냥 그때는 다 걸어다니니까요. 몇 달씩 걸어가서 막 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이렇게 바울을 도와본들 돌아오는 게 뭐가 있나? 내가 이렇게 바울과 함께 주님 일 한다고 뛰어다녀 본들 무슨 돈이 생기냐? 뭐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 꼭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굳이 내가 여기다 내 인생을 다 쏟아야 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유롭게 살고 자기 인생을 꿈꾸고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부러워지니까 소망에 대한 확신이 점점 희미해지겠죠. 어떻게 했어요? 떠나간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아마 그는 지금 가장 가슴을 치고 후회하겠죠. 그때 소망 끝까지 잡아야 되는데 그때 내가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뭘 소망하고 있을까요? 좁은 길을 가도 어려움이 있어도 핍박이 온다고 해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소망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극복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크게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